은 신약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6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셨는데요. 3절에 저희가 함께 고백했는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갈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흔들리게 할 때도 있고 내 안의 의심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져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인데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제 5장까지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의 말미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믿음을 통해서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영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영인지를 우리 안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들이 선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절에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절에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시절에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처음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사막으로 간 교부들 혹은 광야로 들어갔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자신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 너무 끔찍하고 복잡하고 싫으니까 나는 그냥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아있는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사막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적인 정진을 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 육체가 부정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 육체를 통해 사단이 계속 틈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사실 오후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랐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더 더럽혀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몸을 쓰는 거죠. 쾌락을 막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육신은 나쁜 거니까 계속 배제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다 배제하는 거죠. 영지주의자의 가장 큰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이 부정한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육신의 옷을 어떻게 십자가에 달 수 있겠어? 저거는 가연설이야. 그냥 우리 눈에 헛개비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자들인지, 아니 저들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온 자들인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뜻이냐면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영들을 총칭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예언자들은,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성령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휩싸여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거짓 예언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하여 보라. 예전 성경에서는 분별하라고 하였는데요, 그런 예언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금의 순도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말이 시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한다는 말은 금의 순도가 아무리 순도가 80%여도 순금이라고 안 하잖아요. 금이 많아도. 그러니까 순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잣대로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판별하고 식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늘 나타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생상 풍속을 쫓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미혹된 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열왕기상 22장의 5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다음에 남유다 여호사밧이 서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편을 먹고 이제 원수와
길라 라못에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예언자에게 우리 물어봅시다,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이 400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기필코 땅을 차지하고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조금 그런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은 없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맨날 나한테 싫은 말만 하고 그래서 얘는 부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선한 그 참된 예언자는 항상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역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저 우리를 만족시키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이때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7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에 우리의 영이 속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근거를 드냐면 3절의 근거를 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단 한 가지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옷을 입은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일까요? 그 시절에 살았던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러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된 우리의 심성,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요한 1서 기준에 따르면 요한 1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구원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시절에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적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미명하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항상 세상이 어지러울 때면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구원의 능력이 먼저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정릉감리교회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자의로, 임의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정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 시대에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깨닫고 다른 말에 일희일비하거나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우리의 영을 깨워 몸을 깨워 하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된 생각과 죄된 삶 속에서 걸어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한 보판, 세상 한 보판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아뢰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